오늘은 공동체 회복 5번째 시간입니다. 자비는 천국의 비자. 자비를 거꾸로 하면 비자죠. 이따가 의미가 뭔지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비는 천국의 비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오래 참음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역사 속에 오래 참음으로 드러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그 속성을 설명하는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대속 가운데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될 것이고, 은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되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기다릴 때 그 은혜가 있는 것인데요. 늘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또 경험하고 이루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자비를 보는데요. 이 자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친절, 호의, 선함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익이 되는 자질이란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자비라고 하는 건 나를 위한 속성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속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질을 말해요. 그러니까 되게 특별하죠.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이제 성경 안에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용례를 살펴보니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뛰어난, 값비싼 이런 뜻이 있어요. 주로 이제 사물에 사용됐을 때 나타나는 뜻인데, 예를 들면 보석, 금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값비싼 보석, 뛰어난 금, 값비싼 금 이런 의미로 쓰일 때 이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자비라고 하는 이 성품, 이 열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값지고 귀하고 뛰어난 자질인가 하는 걸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자비롭고 친절하고 호의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행하는 그 호의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느라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행복해지고 마음도 이렇게 활짝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죠. 제가 예전에 한 식당 갔는데 잊혀지지 않는 한 남학생, 아마 알바생인 것 같아요. 어린 친구인데 이 친구가 알바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기를 주문했고 고기를 먹는데 아주 친절하게 고기를 구워주고, 그리고 부르면은 큰 소리로 대답하면서 이렇게 손님을 응대하고, 또 얘기하지 않아도 중간중간 와서 고기를 계속 구워주고 잘라주고, 반찬이 비어 있으면 와서 알아서 채워주고, 필요한 거 없냐며 얼마나 친절하게 그 테이블을 챙겨주는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고맙게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가 딱 제 입에서 나왔냐면, 와, 다음에 또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고깃집이니까 고기가 맛있어야 또 오는 거잖아요. 근데 고기 맛도 고기 맛인데 이 친구를 보니까 이 식당에 또 오고 싶은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제 마음이 확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 때도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우리 저 알바생이 너무너무 친절해서 너무 기분 좋게 잘 먹었습니다. 고기가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친절하니까 그 친절함의 호의에 그냥 마음이 열려가지고 칭찬을 베풀고 기분 좋게 식당을 나왔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자비는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을 만큼 참 값지고 귀한 자질인 걸 보게 돼요.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말을 했는데 보시면, 친절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며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그리고 얽힌 것을 풀어 헤치고 어려운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 너무 멋지죠.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친절하고 이 자비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렇게 세상은 아름다워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절함, 이 자비는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정말 값비싸고 뛰어난 자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용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사용된 용례예요. 그래서 선하시다, 정직하시다, 긍휼을 베풀다, 이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정도는 예상이 되죠. 다시 말해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성경은 정확히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가장 잘 드러내는 성품 중에 하나가 자비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너를 버리지 않았고 너를 멸하지 않았고 맹세한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비의 성품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지금도 언약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형편없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자녀로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비가 귀합니까? 제가 앞서 식당 예화를 드렸는데요. 손님에 따라 그 학생의 친절함이 바뀌었을까요? 좀 진상 손님이 오면 얘라이 고기나 먹어라 확 던져놓고, 착한 고객이 오면 아이고 고객님,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왜죠? 그 일하는 사람의 친절함에 본인의 어떤 자질 때문이에요. 손님을 응대할 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친절함의 속성 때문에 손님을 대하는 거지, 진상 손님이 오든 괜찮은 손님이 오든 아마도 그 학생은 굉장히 친절하게 손님을 응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집니까? 우리의 하는 대로만 하나님이 응대하신다고 하면 아마 맨날 매맞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이 자비를 값비싸고 뛰어난 자질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놀라운 자비를요. 그죠? 예수님도 이 자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는지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밀밭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데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하냐는 거예요. 이 밀을 비비는 행위를 추수행위로 간주했거든요. 당시 율법이.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자, 정죄를 하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채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을 알았더라면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규정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토록 중요한 제사라고 해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다? 자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비 없는 제사라면 나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자비야말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값지고 뛰어난 자질이기 때문입니다.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자비를 모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인데 자비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는 거죠. 다른 말로 또 하면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율법을 행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자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야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왜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고 돕기 원하시고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허락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며 마침내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자비를 모른 제사는 소용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나는 뭐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 그러므로 자비 없는 제사, 자비 없는 율법, 자비 없는 사역, 그 자비 없는 모든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친절히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비하심을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시편 18편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 주신대요. 그러니까 주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자라면 그 삶에 자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자비 없는 제사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은 아들까지 내어주신 자비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죠. 무엇 때문에요? 자비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형편없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요. 지금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자비는 천국의 비자 이렇게 정해 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방문할 때 물론 협약을 맺은 나라들은 무비자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어떤 나라에 들어갈 때는 비자를 꼭 받아야 돼요. 그죠? 해외여행 다 가보셨죠? 예. 방콕? 방에서만 계셨던 거 아니죠? 해외여행을 다 가보셨을 텐데 비자를 꼭 발급을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해요.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재능이 출중하고 아무리 학벌이 좋고 아무리 집안이 좋아도 비자 발급 못 받으면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대 국가가 우리보다 형편없는 가난하고 형편없는 나라다. 그래서 우습게 보고 들어가고 싶어도 비자 발급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예.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비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동일하게 우리가 천국 백성 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밟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자가 발급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뒤집으면 참 재밌죠. 비자, 자비. 제가 찾아낸 거예요. 예. 예. 참 대단한 자비, 비자. 예. 대단한 깨달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천국을 밟을 수 있다, 없다? 밟을 수 없다. 예. 그 자비의 비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비자를 우리에게 찍어 주셔야만 그러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 나라에 갈 수 있고 그 땅을 밟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 그래서 천국의 비자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비자 발급 다 받으셨습니까? 아직 못 받으셨으면 빨리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인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용례가 뭐냐면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예요. 처음엔 사물에게 사용된 경우 봤고요. 하나님께 사용된 경우를 봤고 이번에는 사람에게 사용된 경우인데 그 뜻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친절한, 은혜로운, 정직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된 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는 무자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비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무자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자비를 베푼 자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는 말로 많이 알고 있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몇 가지 문제가 없는데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하나 더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예, 그 말은 자기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이웃이 누군지만 예수님이 딱 말해주면 자기가 옳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물은 거예요. 그 말은 이 유대인이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던 이웃은 누구냐면 아마 자기처럼 유대인이며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이웃이라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랑했을 겁니다. 동료로 여기고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그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말하면 예, 저는 그들을 사랑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딱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던졌더니 주님은 그 속을 다 아셨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은 벌써 딱 느꼈을 거예요. 그가 유대인이었을 것이고 성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오는 길이었을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추측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 강도를 만나 죽게 되어 상황에서 한 제사장이 지나가요.
근데 그가 외면하고 지나가죠. 피하여 지나가고. 그 다음 레위인도 오는데 레위인도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제사를 담당하던 자들이었으니까 부정하게 될까 염려하여 피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이미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건 퇴근길이었던 점에서 이미 제사와 여러 업무들을 마치고 가는 길이었을 것이고 별로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참 재미난 건 뭐냐면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는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자비를 정작 베풀어야 될 때 그들은 무자비하게 행동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더군다나 이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유대인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도 유대인이었다는 점에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외면한 그런 무자비한 자들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대상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맞는 자를 보더니 가장 먼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후에 행하는 모든 행위는 무엇 때문에 시작한 행위냐면 자비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를 딱 보는 순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자기 동물에 태운 다음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이라는 건 밤새 그를 돌봐준 거죠. 밤새 치료해주고 돌보아주고 이튿날 그 주막을 떠나면서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날의 비용도 줬고 자기가 떠나면서 그 다음날 비용까지 준 거죠. 그를 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비용이 더 든다면 다시 돌아와 비용을 지불할 테니 그를 좀 잘 돌봐주십시오 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질문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정확한 대답이죠. 자비를 베푼 자. 그가 이웃이라는 거예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인 모습 참 대단합니다. 자기의 비용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 들여서 그를 돌보아 주죠. 그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예요. 더군다나 그가 유대인이었다면 사마리아인을 혐오하는 어떻게 보면 상대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면 뭐 일본인 정도 느낌? 딱 보니까 일본이냐. 그죠? 상대하고 싶지 않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그를 도와요. 왜 그렇게 행했죠? 자비 때문입니다. 자비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자비의 그 성품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값지고 귀한 성품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셨죠. 그분의 희생은 아들까지 내어주는 희생이었고 그분의 돌봄은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돌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결국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비유를 생각한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질문했잖아요. 그러면 자비를 베푼 자 그와 같이 하라. 그래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 결국 영생을 얻는 삶은 자비를 베풀 때 누리는 겁니다.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자비를 베풀 때 누리는 거예요. 너가 정말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가 맞다면, 천국 백성이 맞다면 당연히 자비를 베풀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천국의 비자인 이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누리며 살죠.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오늘 우리가 감히 있을 수 없는 이 복된 예배 자리에 우리는 있는 것이고요. 그분의 나라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그 자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고 먹고 마시며 기동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로 여러분이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요? 자비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고기를 구워준 친절한 그 알바생 하나 때문에도 고기 먹는 시간이 제게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의 직장이 그래야 될 것이고 우리의 선일교회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비를 베푸는 게 너무 중요해요. 혹시 집이 막 지옥 같다. 그럼 오늘부터 뭐를 해야 하셔야 되냐면 자비를 베푸는 일을 시작하셔야 되고요. 직장이 너무 고통스럽다. 직장에서도 자비를 베풀기 위해 힘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며 잘 돌봐주고 계십니까?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아니면 그들을 향해 불친절하고 무자비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또 우리 고객과의 관계,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 또 우리 선일교회 지체들과의 관계, 과연 그 안에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내게 베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자비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비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 자비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어디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공동체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리 선일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더 아름답게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부어지심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라고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자비를 누렸다면 이제 그 자비를 지체들을 향해 흘려보내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자비의 이 비자들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자비를 발급받으시고요. 그 자비를 가지고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